일단 경북도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경북도의 캠프를 통해서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새롭게 좀 현장에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냐는 겁니다. 맞다면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응답들도 옳은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 합동측 교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35년 전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다락방을 만나서 2000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한 25년 개척해서 목회를 25년 정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대구하고도 그 동성로 개인이 운영하는 그 네일 아트 샵 뒤쪽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교회를 헌당하고 입당하기까지 한 25년 동안 다락방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진짜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 가지고 또 제 많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노에서도 진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분명한 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들마다 지역에서 실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번 노예 캠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뭐 다락방 만난 게 제가 한 35년이고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5년인데 쭉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요. 사실 다락방이라는 게 한국 교회 속에서 나왔잖아요. 참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게 맞다면은 이 한국 교회사의 흐름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또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멤버들은 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903년에 그 원산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사의 흐름이 말씀 사경의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또 확인된 거는 말씀은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 속에 복음, 특히 그리스도는 조금 약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좀 약하면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주의로 조금 흘렀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 당하면서 신사참배, 강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터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오순절 개통이죠. 조영기 목사님 중심의 순복음교회가 일어나면서 체험 강조하고 체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체험을 강조했잖아요. 방언, 그리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축복받는다는 기복, 이런 식으로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리스도보다는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복음 자체가 신비한 건데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흘렀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요 두 부분의 흐름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뭔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싶은데 영적 체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는 이런 갈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크게 내려온 흐름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김중곤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엑스포 74지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실제 이제 뭐냐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선교단체, 지역계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이때 한국교회가 짧게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되는 시간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은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또 지역교회,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훈련, 특히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입히고 또 제자훈련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교회 부흥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굳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흘러온 게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구원 역사의 흐름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다락방을 일으키신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 흐름 속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겁니다. 시간표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죠. 이런 흐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산하고도 영도에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를 일으키기 맞다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한국 교회사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친 것,
그거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저는 하나님 일으키셨다고 믿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개인 그리고 현장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현장이 죽어 있는데 현장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살아야 되지 그 사람을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 걸렸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병이 났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부산하고도 그 무속인 동네 안창마을에서 현장에서 전도하시다가 실제로 뭐냐 불신자 상태를 찾아냈다 그럽니까? 그 현장에서 진짜 뭐냐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구역 예배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흐름 중에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좀 있는 부분들이 놓쳐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원들을 일으켜서 실제로 뭡니까? 회복하기를 원하는 흐름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구원 역사 흐름 속에. 말씀을 강조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 잘 몰랐고요. 그리스도 잘 몰랐다는 말은 인간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고요. 그거 모르고 국가가 시대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전쟁 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교통에 특히 조영기 목사님 들어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막 치유 역사 막 일어났잖아요. 병 나면 뭐합니까? 없던 돈 좀 생기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현장에 전도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고 CCC 김중근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개교회는 로컬 중심으로 자기 지역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단체는 선교 현장 중심으로.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선교단체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놓치고 선교단체에 다니는 사람은 개교회가 안 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적응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현장 모르고 그런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실제 한스 킹이라는 캐톨릭 신학자 목사가 쓴 교회론이라는 책 한 권에 이분이 충격받고 실제로 부목사로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경험을 하는 게 뭐냐니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한 학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분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실 내비게이터의 영향을 받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 간 거 아닙니까? 미국 가가 신학교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보고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한스 킹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쓴 교회론 그 책 받고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뭐냐니까 이분이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 프로그램이 막 대형교회 부흥 프로그램이 막 흘러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락방을 일으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35년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몇 년 전 또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뭐 우리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사건들과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그럼에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고 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이 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얻어걸린 게 맞다면은, 또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전도운동을 시작한 게 맞다면은 성도들에게 그 흐름과 그 비밀을 저는 전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나는 교회 안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와 있고 하면서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진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목사님들이 별로 확실히 없는 분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알테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테스 교수입니다. 지금 알테스 졸업한 동문들을 만나봐도 다락방이 어떤 전도운동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진짜 바르게 시작한다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그대로 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모자라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뭐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또 뭐 한마디로 IQ 수준으로 봐도 저보다 모자란 분은 없습니다. 굳이 제가 이야기하자면 저는 IQ가 70입니다. 그 IQ 70이 안 되는 분 없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IQ도 70입니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여러분보다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저 모자란 놈도 되는데 나는 정마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35년 흘러오면서 메시지 흐름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왜 안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바르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다면. 그래서 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요 237 5천 종족이라는 망대 여정 이정표 시간표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 맞냐 안 맞냐를 우리는 다른 걸로 보다는 일단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예수는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는 좀 약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 자, 두 번째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그러면서 캠프 시대에 나왔습니다. 제 개인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 오면서 목사님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고 좀 갈등하기 시작한 부분이 뭐냐니까 캠프 시대에 나오면서 캠프하면서 총회별로 노예별로 현장에 캠프를 많이 나가셨는데 실제로 열매가 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때부터 이거 캠프 이거 맞나? 캠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교회별로 캠프를 하는데 사실 지속이 안 되는 부분들, 열매가 없는 부분들을 통해서 캠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캠프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캠프 이거 해도 안 된다. 하지 말자. 해도 안 된다. 그때 제가 RTS 캠프국이 처음 생겼는데 제가 캠프 국장을 처음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RTS 안에 캠프 모임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부분을 처음에 모여가지고 노예별로 총회별로 교회가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한 개인의 실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장 나가니까 나갔을 때 되는 것 같은데 캠프 나가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시대를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 목사님이 캠프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수첩 나왔지요. 삼원을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흘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중시대 8미션 나왔습니다. 개인 근본 미션, 교회를 통한 기본 미션, 현장을 향한 도전 미션, 8미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237 센터, 그러면서 237 시대, 그래서 뭐냐, 5천 종족 지금 시대의 흐름을 저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망대 나오고, 여정 나오고, 이정표. 근데 요까지 오는 동안에 뭐 다락방 2단 바람 불면서 떠난 사람 또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뭐 박바울 그리고 뭐 당세보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뭐 안티 이래가 계속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 전도운동 흐름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죠. 2단 누명 쓰고 2단 누명 쓰면서도 같이 인도받다가 이래저래 또 떨어져 나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평신도로 다락방을 제가 91년도에 만났습니다. 부교육자 제가 사역했습니다. 25년 전에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셔야만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사, 다락방이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사의 흐름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이 구원,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놓쳤던 거, 하나님이 회복하는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렸구나 하는 이 확신이 어느 날 딱 왔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흘러왔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 메시지가 어떤 흐름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성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D2 All Nations 처치인데 다락방에서부터 모든 열방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이. D가 이제 다락방이고요. 다락방에서부터 D2 All Nations 열방. 초대교회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군위로 옮기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D2 All Nations 철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렵게 개척이 시작된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개척할 때 가족이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개척하면 뭐 사모님하고 자녀들 데리고 개척하잖아요. 저는 개척할 때 우리 집 사람은 옆에 교회 갔습니다. 애들하고 우리 마누는 다른 교회 갔습니다. 김원수 목사님 교회, 은혜교회. 왜?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 저는 가족들도 우리 교회 안 오고 저 혼자 교회 개척했습니다. 집어들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 카드 빚내가지고 1년 사글세 집었고 제가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그분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교회 시작했습니다. 뭐 다들 뭐 저보다 인격이나 머리가 다 저보다 좋은 분들이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게 맞다면 여러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많고 똑똑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요. 다락방은 맞는데 성경적 전도인데 맞는데 안 되는 데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는 복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거든요. 그것만 인정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바꾸냐는 거거든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하나님 하실 전도운동이 맞는데 안 되는 거는 결국은 뭐냐? 그 안에 있는 나라니까요. 내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뀐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뭐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이왕 왔는 거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래서 좀 못한 말로 뭐 목사님 바뀌면 다 바뀝니다.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네요. 뭐. 장로님 한 분 바뀌면은 교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완전 불신자요. 굿하고 뭐 그냥 절에 한번 간다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뭐 돌을 닦는 듯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가문의 불신자. 근데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놓으신 새신자 한 명을 만난 겁니다. 다락방에서. 이 한 사람을 제가 만났고 한 사람으로 교회를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테스 학교 다닐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내용은 뒤에 이야기하고요. 전체적인 배경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시작했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이 새신자에게 대구하고도 이 동성로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하는 교회, 나는 다락방하는 교회 전도사. 그 다락방이 뭐냐? 본부, 그 말은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초대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러면은 당신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체 흐름을 타면서 한 개인을 다락방 본부 훈련 흐름을 계속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했고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휘. 지금은 제주도에 힐링 센터를 세워가지고 전국과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을 집중을 하는 중직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자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제주도에서 집중훈련을 계속 합니다. 교회 흐름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요.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에 선교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문이 계속 열려요. 그럼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제가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받는 응답이 거기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 35년에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 메시지가 나와 우리 교회와 그대로 맞더라고요. 이게 맞아지더라니까요. 다락방 전체 메시지와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메시지 흐름이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계속 집회 때마다 가면은 메시지가 성취가 계속돼요. 확인이 돼요.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흐름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성도 교인이 같이 함께 본부 흐름을 타. 지금도 하요 집회 새신자 때는 저희 교회에서 대형버스 2세대 올라갑니다. 20년째. 목사님들이 맞으면은,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이거 배워와가 보고 은혜 받아 우리 성도한테 전달해야지. 그것도 맞지요. 근데 같이 함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 제자가 함께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래 이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게요, 성경이 탁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도 봤는데 성경이 보여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도와 제자 훈련.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가 또 새롭게 충격이 있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유목사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5가지 기초, 이거는 한 개인을 확립하는 거 아니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은 5 기초,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만남, 가정, 업, 지역 5가지가 살아나는 거야. 그럼 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 12사도 70인 개인부터 바꾼 거야. 이 다락방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안디옥교회가 했던 그 전도인데 흐름이 맞구나. 이거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말씀으로 더 확인됐어요. 진짜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네. 지금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 2박 3일 밤새야 됩니다. 좀 제가 캐치해가지고 한 25년간 했던 거를 지금 1시간 만에 다 이야기 못하죠. 자, 이게 베드로 중심의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너희는 120명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에 전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이야기하셨잖아요. 120명. 이 너희는 어디를 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을 갔습니다. 교회지요. 갔더니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3,000 제자 일어났습니다. 42절에서 47절 현장 변화가 되지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다메섹의 아내를 통해서 지역에 재생산되는, 재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현장에서 확인됐는데, 믿어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더 말씀 확인됐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인물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흐름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40 고넬료 사건 이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잖아요. 한계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울 팀입니다. 너희는 가서 마게도냐입니다. 제자 삼으라.
거기에 루디아가 예비됐었습니다. 이 루디아 중심으로 관계된 자들이 복음받게 되고 실제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감옥 간수가 복음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재생산. 이게 제게요, 확인이 계속된 겁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윤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아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라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얻어 걸린 거다. 윤 목사님 메시지 아닙니다. 윤 목사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지금 회복되는 흐름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얻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서부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나가는 일에 내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은혜란 거랍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맞기 때문에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면서 제가 확인이 된 겁니다. 유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 목사님이 또 얻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한국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무속인 마을에서 무당촌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확인되셨잖아요. 그리고 6군데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그 교회들마다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5가지 큰 전도운동의 흐름을요, 제가 보면서 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게 맞다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바뀌면 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맞는데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안 바뀌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다락방이 틀렸거나 다락방 메시지가 틀렸거나 그래가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결국 키는 뭐냐? 내 개인의 상태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키는 뭐냐? 한 사람 바꿔야 된다. 좀 제가 신뢰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은적 붙잡고 쭉 인도받아 오다니까요. 제가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국 지역에 지금 전도학교를 세워 가지고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3년 전에는 이제요, 일본을 딱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다락방에 가장 먼저 일본의 다락방 깃대를 드신 선교사님.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죠. 일본이라는 나라에 다락방 가장 먼저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일본 오시면 그분 모시고 일본 전체를 다녔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일본에 전도학교부터 신학원부터 모든 시스템을 다 세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무릎뼈가 부서지고 이러면서 이제 몇 년 회복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이제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하니까 마음은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볼도 모르게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지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요.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만났습니다. 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원래 친분도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는데 성교사님 교회에서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도학교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영상을 보내주면은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요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락방 35년, 일본에 다락방 첫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다락방 안 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다락방 안 했습니까? 다락방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락방을 안 했나? 했지. 근데 다락방 안 했다고 고백하는 거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의 그 개인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꿔줄 수 없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기가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저는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몇 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락방을 안 했나? 했어. 근데 내가 조 목사 만나서 또 함께 같이 인도받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내가 다락방 안 했구나. 이 말은 내 개인부터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개인 영적 상태를 바꿔주지는 못했구나.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바꿔주지는 못했구나. 이 고백을 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래가 제가 성쌤 제가 2주 후에 유럽을 갑니다. 유럽을 가는데 혹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동행해 보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3분이 같이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가 제가 그 현지인 목회자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전도를 좀 받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한테 연락 오기는 현지 목회자 50명이 전도훈련 받겠다고 지금 준비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5군데 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인도받고 2주간을 그 성교사님과 함께 합숙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 목사하고 조 목사 팀들 단 오해가 있었다더라고요. 뭔데요 하니까 멀리 다닌다. 근데 자기가 같이 있어 보면서 이게 멀리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3년 반을 공생애를 함께 했잖아요. 함께. 내가 너희를 부르고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한 집에 20명이 같이 삽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부교육자 이래가지고 제가 한 집에 20명 같이 살고 있어요. 미션홈에서. 뭐 교회에서 좋은 아파트 얻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미션홈에서 중독자들과 함께 20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전도운동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치고 어느 목사님이 선교, 전도, 교회 부흥 안 시켜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상태는 안 바뀌면서 우리가 동기가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래가 이분이 한 2주간을 나하고 같이 함께 합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현지인이, 그것도 유럽에 현지인이 메시지에 충격받고 2시간 차를 타고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내게도 필요하다. 2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요, 눈물 글쓰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또 좀 충격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중동이방 전도학교 시작하자 했던 겁니다. 제가 한 개인을 만나면은 그 한 개인을 데리고 제가 집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다락방 메시지 받은 그대로 실제 한 개인을 집중하면서 팀사역하는 실제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가 일본에 시작한 지 지금 2년 반 됐는데요. 일본이 지금 9군데 도시에 지금 전도학교 돌아갑니다. 그냥 전도학교가 아닙니다. 전도학교 하는데 그 도시, 그 교회 선교사님과 맞는 제자 찾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전도학교 강의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며칠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합숙하고 그 선교사님 교회 현장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분 스스로 그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가 아니고 교회 분위기 한번 집회하고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고도 그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선교사님이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럼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역에서 다락방을 안 합니까? 다 다락방 한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만나가 같이 밥 먹고 식사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같이 함께 다락방 30년 해오던 목사님들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차 마시고 할 때는 다 뭐 다락방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던 분들도 어느 나 다락방 안 해가고 떠난 분들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지금 매달 들어갑니다. 매달. 그러니까 9군데 지역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들어가서 살 제자들을 매달 보냅니다. 한번 강의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같이 우리가 가가 한번 은혜 끼치는 메시지 한번 하고 온다. 그래가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 지역과 교회를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못한 말로 목사님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에게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이거 찾아내고 이거 도와주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고 우리가 지금까지 35년간 다락방을 따라온 거라니까요. 내가 안 바뀌고 따라왔다니까요. 내가 다락방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갖고 다락방 부흥된다니까, 전도된다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덮어 쓴 거 아닙니까? 덮어 쓰고 따라왔다니까요. 대부분이. 알트에서 와가지고 알트에서 다니면서도 다락방이 뭔지 몰라요. 다락방 신학교 졸업해가 나가가지고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한테 묻는데, 그래서 저는 경북노회 목사님들 중에 진짜 한 명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는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제한테 부딪힌 거거든요. 제가요. 저는 쉽게 깨달아졌어요. 왜? 워낙 안 되는 놈이니까요. 워낙 모질은 놈이니까, 워낙 가진 게 없고 하니까 이게 금방 맞아지더라고, 나고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바뀌어버리니까요. 내 삶의 변화가 오잖아요. 내 개인 상태가 바뀌니까 내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게 내가 바뀌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내가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니까 내가 바뀌는 게 금방 변화가 없잖아요. 왜? 워낙 모질은 거고 워낙 무너졌던 놈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금방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게 금방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 말하는데 역사를 하나님 하시대요. 워낙 가진 게 있고 많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게 빨리 깨달아져 버리면 역사는 하나님 하세요. 솔직한 말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알고 있는 신학 때문에. 뭐 다락방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 일단 뭐 목사가 돼가 목회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신학, 목회. 거기에다가 아, 다락방이 좀 더 전도에 유익한 게 많네. 아, 이 다락방 하면은 전도 되겠네. 이러고 오신 분들은 거기 다 가잖아요. 이단 소문나고 뭐. 근데 저는 진짜입니다. 각골난망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각골난망이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락방 만나기 제게는 각골난망이에요. 내게 뼈에 사무친 은혜예요. 이게 제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아, 진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얻어 걸렸네. 진짜 믿어지면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길게 하면 잘 각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강은 진짜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구나 라는 부분들이 목사님들한테 각인돼야 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요, 그 말은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새신자 한 명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바꾸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지엄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딱 보냈는데 2018년도 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제가 탄자니아 처음 갔을 때 만났던 불신자,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저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영상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루카스라고. 제가 2018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처음 갔습니다. 처음 딱 가가지고 최영수 선교사님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RU 강의하러 갔다가 탄자니아를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에. 근데 거기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가이드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최영수 선교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 가이드한테 복음 좀 전해주시죠 이래요. 이래가 뭐 복음 전하라는데 뭐 제가 이제 뭐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 영접 기도를 하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들은 이 복음이 진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네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래 물었더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냐 하니까 모을 수 있대요. 장소에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네가 준비해라. 이러고 제가 이제 갔어요. 우리가 지영수 선교사하고 이제 우리 팀이 갔더니요, 동네 마낭구라는 지역에 그 동네 사람들 30명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한 명 통해서 한 지역이 마을에 복음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지?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잠시 생각하는데요, 이 복음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에 이 올바른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이 RU, 특히 이 최영수 선교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내게 딱 들었어요. 그럼 이 한 명을 제가 안 가도 지속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아프리카 57개국에 흘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탄자니아 현지인 목회자들이 RU 수업하러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듣게도 보게 되잖아요. 한 명 통해서 한 지역의 전도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래가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올게. 이래가 또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팀 꾸려가지고 최영수 선교사하고 최영수 선교사 교회 통역자하고 제자하고 팀이 돼가 탄자니아를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 최영수 선교사가 비행기 타고 내고 계속 가는 동안 계속 저한테 막 질문 또 포럼, 다락방 전도운동 하겠다고 18년 전에, 그때 당시 18년 전에 탄자니아 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원국이라는 가수가 호랑나비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뭐 이렇게 풀밭에 앉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뭐 그 노래가 지긋더랍니다. 이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한계가 와가지고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있는 그 시기,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계가 빠지는 그때 이제 제가 만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 친구가요, 녹음하고 적고 이래가지고 같이 탄자니아를 순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또 내가 이제 탄자니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최영수 선교사 한국 노라 했습니다. 데리고 어디 갔냐?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PPT 만들어가 가가 탄자니아 대사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탄자니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랬더니요. 대통령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통령 연결 안 되고 도지사고 킬리만자로 거기에 시장을 소개해 주겠다고요. 이래가지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중독이라는 그 현장의 시대의 문제를 딱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도지사 만나고 시장 자리에서 시장에서 인사하고 같이 중독자들이 모이는 시설로 가보자 했습니다. 그 앉혀놓고 제가 중독자에게 보급 전했습니다. 중독자들이 지금까지 회복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하냐? 제가 메시지했습니다. 시장에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래가 바로 그 지역에 가장 영향 있는 학교 문 열렸습니다. 500명 앉혀놓고 중독 예방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용수 선교사와 제자들이 그 학교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다른 나라로 문 열릴 거야.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킬리만자로뿐만 아니고 모시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네 다른 나라도 문을 열 거다. 지금 바쁩니다. 바쁘다니까요. 다른 나라로 문이 막 열려가지고. 제가 지금 뭔 이야기 가지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전체를 한 사람과 한 교회의 흐름을 내가 다 보여준 겁니다. 개인부터 그 사람의 교회의 흐름 그리고 현장 지속해야 될 것까지 그래놓고 한 사람이 그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탄자니아는 제가 막 오라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몇 년째. 안 가도 됩니다. 왜? 지금은 영상으로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영상으로 가지고 자기 팀들이 현장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일본,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5지역, 지금 국내에 12군데, 미국에 임마누엘 교회 김상문 목사, 제가 지난달 가가지고 집회하고 전도학교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다음 주 들어갑니다. 매달 들어갑니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지금 문 열리가 갑니다. 제가 잘하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35년 흐름 속에 놓치고 있고 하나님 지금 하기를 원하는 필요한 거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 인도받았는데 저희 교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더랄까요. 왜? 맞기 때문에. 내가 미션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뭐 자랑은 아니고 간증입니다. 그 뭐 100억 좀 넘는 공사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헌당하고 입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전 성도가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를 보면서 전 성도가 마음 담았습니다. 왜? 전체가 흐름을 타니까. 아,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간표.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 담아보니까 뭐, 그 시골하고도 군위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헌당하고 돈 남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접하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납니다. 그 음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요. 나라는 게 바뀌어버리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가진 질그릇을 갖고 있는데 질그릇만 깨져보면 돼요.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깨져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식사하시고 2강 때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강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흐름 속에 얻어 걸렸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 속에서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버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교육자 그리고 평신도 중직자 한 명이 바뀌어버리면 교회 삽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중직자 한 명만 바뀌어도 교회 살아요. 그 시작이 우리 경북노예 캠프를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귀한 만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북노예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역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